다시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동안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삼직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은혜와 평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먼저 있을 때는 항상 잠깐의 평강이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 그 평강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 은혜 속에서 살면은 그냥 또 기뻐.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만약에 영이 조금 있잖아요. 우리하고 영어 뭐 예수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뭐 영이 맑다. 저 목사님 영이 참 깨끗하네요. 여러분 이 말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쓸데없네. 네. 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깨끗해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영이 참 깨끗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영은 안 깨끗해? 그럼 나만 예수님 영이 있어 깨끗한 거예요? 그럼 나만 올려주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은 안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 다 깨끗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해주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짜증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기쁘게 해주십니다. 자식이 죽으면은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엄청 슬프죠. 네. 부모 가슴에 무덤을 만든다잖아요. 엄마의 가슴 속에 무덤을 만드는 게 자식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그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가면 만나니까.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이런 재앙 많은 세상에 우리 딸이 잘못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럼 천국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나한테 맡겨준 자녀가 없으면 좀 마음이 슬프잖아. 내한테 맡겨준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가 1캐럿짜리가 내 있었는데 없어지면 마음이 슬프잖아요. 아깝잖아. 속상하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아깝다 속상하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저는 내 자녀는 주님이 잠깐 맡겨놨는 거라고 나한테. 그리고 우리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부모한테 가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그렇게 애통하고 뭐가 그렇게 맨날 가슴에 묻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를 5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 사도 요한은 예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감격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막 기뻐가지고 감격이 나오고 찬양, 슬플 때 찬양해 보세요. 나중에 마음에 편함이 옵니다. 속상할 때 찬양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격에 복받쳐가지고 찬송을 불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거 이렇게 말은 이랬지만은 이게 막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스 1장 25절 한 사람.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주께 영광 있을지어다. 예. 영원하신 왕,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할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유다스 한 장만 더 쳐요. 유다스 1장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예수님이랑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분 앞에 영광을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도 하다가 그러다 어떤 때 복음을 전하다가 찬양이 하나님 찬양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해봐야 알지. 근데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말씀 준비하다가 아니면은 또 찬양 듣다가 이렇게 막 울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거,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사랑했을 때 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 같은 거 왜 뽑아줘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까 그러면서도 울고 왜 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왜 주님만 홀로 바라보지 못할까? 왜 나는 지금도 주님이 싫어하는 세상하고 짝지어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울 때도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강단에서 울고 또 기도할 때 울고 이렇게 하니까 저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무슨 집안에 저렇게 일이 많아가지고 맨날 저렇게 울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맺힌 것 없어요. 저는 집에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 같은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서 주고까지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참 그런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행동을 못할까? 왜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못할까? 왜 나 같은 걸 이래 뽑아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 가슴에 점여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빛이 가면 갈수록 어둠이 더 많이 보이듯이 제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나도 인간인데 미워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배도 안 나가 듣지도 않을까? 왜 그럴까? 이러면서 내가 미워할 때도 있어요.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회개해. 아이, 나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집안일도 바쁘고 또 뭔가가 할 일이 많겠지. 근데 나는 그래도 목사잖아. 목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그러냐? 또 이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이럴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 일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지고 죄송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이런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들은 내 일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우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감격에가 감사해가 울고 그리고 또 예수님 일을 제대로 못해가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울면은 예수님은 내 일을 다 해주신다고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울고 왜 주님이 살아계시면 안 해줍니까? 이런 얘기 안 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 다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빨리 나가가 네 할 일을 해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제가 위에서 강단 위에서 봐도 보이는데 예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부족한 걸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많이 우세요. 좀 울어. 요즘은 눈물이 다 메말랐대요. 사람들이 눈물이 메말라가 기도도 메말고 모이는 걸 피하고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모이는 거 싫어해요. 가정에 신방 가는 거 싫어합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 전화 신방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들은 너무 편안해가지고 타락하고, 예. 성도들도 너무 안 받고 구애 안 받고 이러니까 편안해서 타락하고, 요즘은 타락의 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인생이라는 조금 1cm도 안 되는 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갈림길이 정해진다고요. 예수님을 보느냐? 오늘 그랬죠? 예수를 보느냐? 돈을 보느냐? 예수를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예수를 보느냐? 예, 권력을 보느냐? 우리는 두 갈림길에서 내가 과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요만한 인생길에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젊었다고 안 아픈 복은 없어요. 우리 이기 목사님 남편이 미국 같이 갔어. 미국 같이 갔는데 얼마 전에 젊었어요. 60 초반이에요. 그런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숨쉬고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니까 내가 충성한 만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저기서 고난이라는 그 마차가 오고 있어요. 마차가 오는데 포장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포장을 하는데 고난이라는 그것을 포장을 하는데 그 안에 복을 잔뜩 넣어놓고 고난의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포장이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난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풀어보지도 않아. 여러분 그 속에 복이 있는데도 풀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일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 생일 선물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 풀지도 안 하고 있다면은 그 선물은 받으나 마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을 줄 때는 주님이 왜 줍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를 풀어도 안 보고 무섭다 이러고 피하기만 하고 그 안에 복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살 때 내 인생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도 계시록을 쓰다가 얼마나 많은 감격스러운 찬송을 하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7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돼요.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 섬겨도 돼요. 내가 열심히 해도 돼요. 또 지혜 있는 사람들 만나면 돼요.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은, 감사하면은 그 고난의 포장지를 여는 거지. 여는 비결이 뭘까요? 그 고난의 포장지를 여는 열쇠가 뭡니까? 네? 감사예요.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세요. 주님, 이런 고난 주셔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해요. 그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우리는 하나님 나라요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예수님을 찬송하고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만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 선지자의 말도 듣지 말고 그의 말만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율법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그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은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기만 해도 눈물이 팍 나잖아요. 안 나요? 네, 저는 아버지 하고 울면 눈물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그 대가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아버지 부르고 기쁠 때도 아버지 부르고 네, 그 어떨 때도 아버지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응? 부모에게 아버지 그거 부를 때 아버지가 뭐를 못 해줍니까? 엄마 그 뭐 무슨 일 있어? 왜? 대부분 그러잖아요. 부를 때 돌아보고 부를 때 들어주고 부를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루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목욕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통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빨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이 바깥에서 막 놀다가 온 흙으로 막 뒹굴고 난리치잖아. 조그만할 때는요. 흙도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흙을 가지고 막 장난치고 내집 뭐 두꺼반 헌집 줄게 새집 따고 그거 장난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냥 밥 먹으러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이리 와 해가 다 씻어주잖아요. 얼굴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빨아주고 다 모욕도 씻겨주고 그렇게 씻겨주듯이 우리가 온통 죄로 덮여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고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저는 깨끗이 씻어줬는데도 우리는 생각도 안 해요. 개맛도 못한, 벌레맛도 못한, 티끌보다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만나를 알고 믿는 자들이 어찌 찬송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업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도 이 사실이 생각나면은 그냥 찬양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에 고민이 되고 사업이 다 망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에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돈 주고 주셨는데 내가 이 돈이 뭐 필요해? 그래서 가정이 막 난리쳐도 내가 뭐 필요해?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 난 예수님만을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이 가정 파괴 다 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업 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요. 예수님은 우리 사업 새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깨질라 하는 가정 다시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기뻐 뛰고 다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모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나라요. 우리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소유된 하나님 나라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어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제사장 된 우리가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장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러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만약에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1가지 못해도 했다, 못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다 잘해도 100가지 중에 99개 잘하고 1가지 못하면 맨날 그 사람 못한다 소리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잘하는 거는 보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돌에 새기고 사는 시대예요. 사실은 원수는 물에 새기가 뜬해를 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기면은 99가지 잘못해도 1가지 은혜를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 새겨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가 다 은혜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을 보여줄 때는요 왜 보여줍니까? 네가 잘못했다. 나 자신을 돌이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내 눈에 들보를 보이지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끌을 말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거 보면은 다 지만 잘났어, 자기만 잘났어. 여러분 내 잘난 맛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잘나는 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서로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은요 여 안에서 사탄마귀가 또가리를 털고 또가리 털고 있으면 하는 것마다 다 얄밉게 보여.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고 하나님 나라 삶았으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람이 그런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는 여호와 같은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수요하는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삶을 다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재창조해 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나라라는 건 영토 개념일까요?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가 보면은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만 다니다 보면은 내 필요할 때 교회 오는 거예요. 내 시간 날 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천국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아요, 틀려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 대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참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쁘게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물 하나하나 다루는 것도 너무너무 잘 다뤘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성물 하나하나가 다 예수예요. 예수님의 사역적 역할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때가 되면 풀어줘야지. 다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이 다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기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님. 사탄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쁜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사람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들은 다 엑스트라. 쉽게 말하면 다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엑스트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화를 찍어도 여러분 엑스트라 없으면은 재미없어. 그쵸? 주인공만 나와가 매 혼자서 한다 그래 보세요. 무슨 재미있겠어요. 근데 주인공이 필요한 대신에 옆에 전부 다 조연도 필요하고 엑스트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더 높여지는 거예요. 주인공을 높이려면 엑스트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엑스트라들이 사탄, 마귀들, 인간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그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몰라. 그러니 구약에서 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만약의 경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을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구약에서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도 읽어보면은 음식을 두고도 기쁨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음식 맛있는 것 앞에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안 가요. 또 뭐 하러 가자 하면 안 가. 근데 밥 사줄게 가자 하면 다 나오고. 네. 솔직히 말해 그렇잖아. 밥 사줄게 가자 다 나오더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런데 먹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서 그런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 때문에 죄지었습니다. 선악과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먹는 죄지었잖아요. 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 그래서 여튼 어쨌든 무슨 말 하다가 이 말이 나왔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제사장이 된 것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승리며 찬송하는 제사장들이 우리는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네? 제사가 뭐예요? 다음 주에 해야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영적 예배가 제사예요. 예배가.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리바이브를 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응? 다들 다 명호자 열변을 토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제사장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을 지켜라. 그럼 내가 제사장 삼아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삼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켜서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지켜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인가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킨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창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성전에서 제사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제사가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요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해.